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바탕되고 바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바탕되고 바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바탕되고 바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바탕되고 바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언약을 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피곤을 깨고 6.19 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요. 정말 저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와 또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요, 마치 책을 쓴 저자가 직접 강의를 해주는 것 같이 아주 중요한 것이겠죠. 이거야말로 확실하게 시험에 통과하는 비법이 아마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님을 향한 기도 혹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한번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대상이신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고 또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가 참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랬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체를 들여서 우리를 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야말로 정말 말 드리지 못할 것이 없고 그분에게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그렇게도 원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를 너무 기뻐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보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사실은 훨씬 더 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런 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르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인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시옵소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고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기도인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도의 바로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할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내용인데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원하는 바가 우리 생애에 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이 나라의 모든 민족 가운데 그분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바로 이것을 위해 사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상기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세 가지 중요한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예요. 우리 일상생활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들의 꽃들을 날마다 입히십니다. 정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다. 그분은 자기가 창조하신 우리들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의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우리의 관계 회복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특별히 부가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아주 엄중한 말씀이세요.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해야 되겠죠. 또한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이 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면 아마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용서되지 않은 관계는 내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암세포처럼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용서를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언할 때 그 용서의 강물이 내 감정까지 치료하여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용서가 나를 해방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요. 우리의 보호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시험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신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어느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 사는 친구에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며 빵을 빌려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 이웃 친구가 늦은 밤이고 식구들이 다 자는 때라서 정말 귀찮고 싫었겠지만 그 빵을 주게 되는데 친구라서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간청함 때문에 주게 되었다는 비유예요. 누가복음 18장에도 과부와 재판관 비유가 나와요. 아무런 힘없는 과부가 재판관에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매달렸을 때 그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함 때문에 그 소원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비유인 것이죠.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바로 간청함에 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제 머릿속에 세 가지 정도가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채울 수 없는 그 간절한 필요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그 절대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고 또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을 알게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가볍게 쉽게 편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구하라는 것이에요. 필요를 채워주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때에 기도를 쉽게 포기해버리는지요. 그것은 우리가 사실 실제로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분의 약속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어느 면에서는 아버지를 정말 믿는가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훈련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해서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있는 것인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내가 용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은 없는가? 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면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들리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두드리며 대답을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데는 정말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너희가 다 죄인들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못 먹을 것을 줄 아빠가 있겠냐? 그렇다면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치 옆집 아저씨에게 구걸하듯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 있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신 있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요. 그 좋으신 분이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필요가 있나요?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우실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한두 번 구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기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우리가 감사드리십시다. 그런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기 원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또한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게으름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고 높아지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기도합시다. 그 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며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또한 내게 빚진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탕감해 주는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주셔서 넉넉히 이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619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천천히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